자, 우리 벌겁 교리 강의, 3과입니다. 3과 특별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시 두 번째 시간, 진리의 성령만이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계시가 뭔지를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성령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는데, 로마서 1장 12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세 구절을 우리 같이, 이거 뭡니까? 이거 저기를 안 해놨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세 구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창세기 계속해서 우리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로마서에서는 천지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들어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서 5장 또 8장 여기까지 넘어가 보면 로마서에는 바로 우리 진리의, 다시 말하면 성령론이 아주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특별계시, 다시 말하면 특별계시는 성경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성경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계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필요하게, 세상에 죄가 완전히 뒤범벅이 되고 세상이 완전히 죄악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말하면 특별계시가 필요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인류는, 그리고 오늘날 나 역시 이렇듯 힘들고 고통하면서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을 신학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토론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수고도 안 하고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 이런 고심도 안 하고 말이죠. 사업이 망하고 또 뭐 일이 잘 안 되고 해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불만하고 푸념하는 듯한 생각을 뒤로 하고 또 오늘 우리는 그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악 속에서 고통하는데 그대로 방관하시듯이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죠. 기도해도 잘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번에 꼭 몇 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거 말이죠. 우리를 방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어떤 아주 그냥 마음의 번민들, 그러한 의문에서 다시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토록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내막, 곧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 진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그 진의를 읽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특별 계신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 아름다움을 파헤쳐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파란 글씨는 루이스 펄컵 목사님의 교리에 들어있는 루이스 펄컵 교리의 펄컵 목사님의 내용이죠. 그리고 까만 것은 이제 제가 덧붙인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란 글씨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희미해지고 부패하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20절과 배치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는데 뻘컨 목사님은 지금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희미해지고 부패하게 되어서 점점 시들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구절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자연 오전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담아 두셨으며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인간이 찾아 발견하도록 하셨다라는 내용,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2과의 일반 계시를 배울 때, 지금 3과 특별 계시죠. 2과에서 일반 계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때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곧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 속에 있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마귀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엉뚱한 종교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인간은 본래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정확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보혜사가 오실 건데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 진리의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다. 그가 나를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이 부처는 보리스 나무 아래서 6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도를 깨달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수고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잘못 깨달은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어떠한 그 도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 깨달아가지고 엉뚱한 종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온전한 능력을 발견하기 어렵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성품, 그런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로 가장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는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던 그의 성품이나 능력을 넉넉히 알 수도 찾아갈 수도 있어서 가장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찾아가지 못한다며,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 속에, 우주 만물 속에, 자연의 법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다. 인간 스스로는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지구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담아두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루이스 뻘콘 목사님이 희미해지고 부패해져 갔다라고 하는 말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후 이번 논증, 곧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번 3과 두 번째 시간에 일반 계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찾아서 진실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에, 곧 하나님의 진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데 그 초점, 중점을 두고 이 특별 계시, 성경의 중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려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인간은 영적으로 둔화해져서 고통을 받게 되어 과오, 불신앙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고, 우매함과 고집으로 계시의 본래 흔적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보다 깊은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뻘콘 목사님이 특별 계시, 성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세계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칼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복음은 그냥 전시용일 뿐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지금 내가 다 큰 어른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 검도장을 하는 데 있죠. 이 검도 배우는데 태권도 배우는 데도 있고 뭐 권투 배우는 데도 있고 칼을 쓰는 검도 배우는 검도장에 딱 가가지고 사범님 내가 오늘 나는 다 크고 어른이니까 이제 내가 진검 칼 진짜 검 나무로 만든 목검 말고 진검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여기 보리단을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진검 줄까요?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칼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목검을 주잖아요. 목검. 나무로 만든 검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숙달 되었을 때야. 그래서 이제 진검을 가지고 진짜 검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도 하고 뭐 나무 볏짚단을 베고 막 그 대나무를 베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죠. 복음이 그렇게 진짜 검이 내게 왔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칼을 함부로 내가 만질 수가 없다. 전시용일 뿐이다. 그래서 진실로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려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음을 휘두르는 방법이나 또 검을 사용하는 법, 다시 말해 검법을 익혀야만 제대로 된 복음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처럼 일반 계시는 절대로 그 일반 계시, 세상 자연 우주 만물 속에 이 말이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자연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그저 세상에서 인간인 우리의 눈을 세상이 자연을 즐겁게 하는 오늘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지금 벚꽃이 어마어마하게 활짝 피었죠. 벚꽃을 보면서 야 참 이제 봄이 왔구나 그리고 그냥 아주 즐거운 그리고 마음이 그냥 기쁜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능력이나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그 꽃을 보면서 야, 이 꽃이 왜 피어날까? 이것은 봄의 기운. 이거 뭐 억지로 꽃 피우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지게 한 하나님의 그 의도. 그래서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낮과 밤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사철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겨울에는 그 차가운 기온 속에서 꽃이 피우지 못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서 꽃망울이 지고 꽃망울이 피어나서 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장악하고 아주 정확하게 봄이 오면 가을이 온 것이 아니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사시사철을 변함없이 그리고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그냥 즐거운 것, 알록달록한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런 눈요기로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안내받을 수만 있다면 이 온 자연 만물은 진실로 가장 값비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저 여름에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시원한 냇가, 그 산골짜기 냇가에 발을 담그고 그늘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뭐 힐링을 하느니 뭐 하느니 막 그런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자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고 그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 없으면 뭡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뭐 나무를 베다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을 막 훼손하고 그러면 뭐 산속에 있는 산짐승들이 뭐 갈 곳을 잃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자연의 그런 훼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일반 계시를 기반으로 한 그 위에 우리는 이 신앙을 세워가 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는 뭡니까? 세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부의 자리, 성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 자리, 세 하나님이 하나의 몸을, 일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예. 세 하나님이면 세 분 하나님이죠. 어떻게 또 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그거 잘못됐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인격으로는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바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담아두셨다는 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말이 진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권고, 철칙으로 삼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중심으로 삼는 진정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말씀에 근거한 인간 자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진짜라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내 속에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부인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일자를 번떠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일자의 모습이고, 이자의 모습을 옆에다 놓고 그것을 만들면 이자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면 인간 속에 삼위일체의 형상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아까 벚꽃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봄이 왔다, 아주 그냥 보기 좋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즉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인간이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음을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곧 인간에게도 삼위일체의 형상이나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만 하고, 밝힐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가, 인간이 또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정확한 가장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1 더하기 1이 2다 그러면 검산을 하면 뭡니까? 2에서 1을 빼면 나머지 1이 돼야 되는 게 검산이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면 인간 속에 삼위일체가 그대로 들어있어야 올바른 검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성. 이미지. 영어로는 형상이라는 말을 이미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외형이 같다 이 말이에요. 외형이 같다. 아들은 아빠를 닮았다. 그것은 뭡니까? 외형이 비슷하다 이것이죠. 성품도 같을 수도 있지만 성품은 또 외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내면인데, 내면은 삼위일체 그랬으니까 세 형상이고, 외형은 뭡니까? 일체다. 삼위일체 있죠. 그래서 한 인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혀야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일반 계신 인간을 특별 계신 성경이 진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완전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성부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에 한 5강가에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에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생명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뭡니까? 거룩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고 청결하고 사랑의 특성을 인간에게 형상으로 주었을 때 인간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고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 것. 내 아들을 보면 내 딸을 보면 내가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리사랑이라는 부분을 숙고하여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특성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지금 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타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예수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데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1절로 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인간의 생명이라고 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과 특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로 넘어가 보면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말씀.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특히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과 활동성입니다. 그 생명을 전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른바 전도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전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면 성령이 임하며 성령은 수면 위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서 세상 이 지구 위에서는 어떠한 씨든지 생명이 있는 죽어버린 씨 말고 살아있는 씨를 흙 속에 심으면 시멘트 속에 심으면 안 됩니다. 시멘트 속에 심으면 절대로 발화하지 않습니다. 흙 속에 수면 위에 물 위에 또는 물로서 이제 형성이 된 땅 위에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심으니까 뭐 소나무도 되고 밤나무도 되고 무슨 뭐 전나무도 되고 사과나무도 되고 그 속에 그렇게 되더라. 자, 이러한 내용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각 위의 특성 그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삼위의 각기 특성들이 하나의 몸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개별적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조각이 아니라 세 개의 특성이 하나로 합하여져 있고 유기체 같이 1과 2, 2가 3 이렇게 하고 1, 2, 3이 다 유기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말이죠. 유기체 같이 연결되어 전혀 무리가 없는 하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의 모습, 곧 그 특성은 인간에게 그대로 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말하면 성부의 특성은 인간의 마음이, 성자의 특성은 인간에게 말과 지혜로, 성령의 특성은 인간에게 능력과 힘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쭉 말한 것들입니다. 이어진 일체의 모양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전혀 나는 세 사람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죠? 나는 한 사람인데 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말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 한 인격을 갖춘 존재로 만들어졌으니 곧 나 아이라고 하느니 아이. 이건 아자를 한문으로 바꾼다라는 게 안 바꿔놨네. 예.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요겁니다. 나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세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한 사람이다. 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형상과 성령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거의 그냥 하나같이 유기체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유기체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욱이 자기 한 존재 안에 나라고 하는 한 개인 개체 안에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지만 전혀 따로 분리될 수는 없고 한 인격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말과 내 행위는 다릅니다. 이게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내 말대로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사기꾼들 보세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뭡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뺏어야지. 그러지만 말은 아주 내가 네 돈을 뺏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의 모습을 보면 그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마음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부분이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몸뚱이 안에 세 부분이 아주 유기적인 하나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삼위일체의 모습이 내 속에 내가 바로 한 인간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금산이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 한 존재,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삼위일체 저희들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나는 한 사람인데 나는 내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내가 직장에 가서는 뭐 과장이면 과장이고 부장이면 부장이고 뭐 이렇게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양태론으로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부분을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는 교육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물론 저희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지는 않고 그 뭐 삼위일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 부분은 이렇고 말 부분은 이렇고 행동 부분은 이렇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구분해 주신 것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 5가쯤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뻘코 목사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리를 재해석하고 구속의 새로운 계시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주고 인간의 마음을 깨닫도록 해주고 이 말이죠. 오류의 구덩이에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 특별 계시 필요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 또한 절대적인 신앙의 철칙으로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절대적인 또는 올곧은 진짜 신앙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이단과 사이비다.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신앙까지 빼앗아서 영원한 멸망에 끌어들이게 될 거야 라고 주의를 주셨던 게 마태 2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하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몸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어떤 곳에서라도 굽어지거나 휘어지지 않고
온전히 올거든 귀한 신앙으로 참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나타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성도들, 참 진리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